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인데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함께 우리 합독하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옆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배의 시간, 또 여러분과 제게 은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평생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받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갔다가 강의도 하고 또 사역하고 마지막 날 밤에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디 또 뭐 마사지 받으러 가실까요? 하니까 아니요, 내 몸이 별로 안 좋아가 그냥 있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이 영화 한번 보십시다 하면서 영화를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데요? 파파로티 하는 영화예요. 아시죠? 파파로티라는 영화. 그래서 영화가 또 우리와 관계가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그 영화의 그 소재가 되는 한 사람 인물이요. 김호중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사실 이게 워낙 이게 천재적인,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이게 뭐예요? 이게 성악의 달란트가 있었는데 삶이 그것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삶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 주인공의 원래 삶이 조폭이었습니다. 조폭. 깡패였죠. 깡패인데 이제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되어져 가느냐. 워낙 실력이 좋아서 이게 스타킹에 한번 나왔죠. 강호동에 나왔던 그 스타킹에 나와서 거기서 떴어요. 한마디로 뜨고는 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지고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 집회 가운데서 뭐 새가족 집회, 또 우리 아이들 모이는 집회나 렘넌트 집회나 그리고 연말에 VIP 뭐 송년회 밤 이런 등등의 제가 초빙을 받아서 그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잘해요. 정말 잘하고.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움은 우리 사역자가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 연결되고 했는데 이 복음이 차분히 전해져서 이게 복음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붕 뜨면요. 이 복음보다는 이게 불려가는데 정신없어요. 그리고 워낙 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근차근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자기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짧게 보고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거를 제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차분히 앞으로 큰 응답들을 받아갈 인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이렇게 좀 불려다니면서 혹은 뭐 이 영화도 찍으면 결국 뭐 자기 수익입니까? 뭐 어쨌든 소재는 좋지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영화 자체는 참 좋은 영화다. 가족들이 보면서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의 실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했지만 어릴 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조폭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조폭 한 중간쯤 지도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이거를 하고 싶잖아요. 워낙 이게 뭐, 아우, 형님 노래 잘하십니다. 뭐 이런 거는 들었지만은 실제로 이 자기 잘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성악. 정말로 하고 싶은데 혼자서 부르고요. 혼자서 뭐 이태리어도 모르면서도 외워가지고 부르고요. 콩나물 이거 모르는데 악보도 못 보면서 그냥 외워서 부르면서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고 어느 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서 배우고 싶어서 가는 길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은 처음에는요,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서 얘가 조폭이 깡패인 줄 알고는요, 취급도 안 해줘요. 아이들 교육하는데요, 노래 부르는 순서도 안 넣어주고요. 네가 뭐 한다고 너는 가서 그냥 뭐 딴 따라나 불러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해주다가 한 번 이 친구 그래 오늘 워낙 강하게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노래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선생님이 놀래버리는 거 있죠.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영화상에서 이제 뭐 각색도 있었겠지만은 과거에 본인이 그 성악을 하다가 이 성대에 문제가 가지고 접고는요, 꿈을 접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꿈을 펼칠 만한 사람을 발견했는 거 있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두고 이제 투자를 이제 자기 모든 것을 이제 담아서 이 아이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 지금 신분이 조폭이잖아요. 심심하면 불려가서 전쟁해야 되는 거 있죠. 막 싸우고 그런데 뭐 발표하러 갔다가요. 이렇게 대회 가는데 중간에 잡혀가지고 막 싸우고요. 그래가 하지 뭐 이런 상황을 이 선생님이 알게 되고는요. 이 아이를 거기서 건져내야겠다. 그런데 조폭 손 씻으려면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두목을 찾아갑니다. 무섭죠. 두목을 찾아가요. 찾아가서요. 거기 가서 이 아이를 두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 아이를 풀어달라고. 이 아이를 자유케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매달리면서 뭘 하냐면요.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모가지는 안 돼도 내 발목을 끊어서라도 이 아이를 풀어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이 두목은요. 쫓아냈지만은 가슴에 담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큰 싸움 뭐죠 이거? 격투 뭐 이렇게 싸울 때 불러가지고 너는 나가라. 너는 네 선생님 때문에 너를 풀어준다. 나가라 하면서 단 네가 앞으로 이 분야에 성공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요 풀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요 이제 거기 생활에서 나와서 이제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이게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골의 학교의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참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가 공부하면서 동료였던 잘 나가는 그 친구한테 맡겨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 제목이 파파로티냐? 나는 앞으로 파파로티처럼 되고 싶다. 야 이놈아, 파바로티지 어디 파파로티냐? 파바로티가 네 아버지냐 파파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나온 제목이 파파로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애가 외국에 가서 이제 배우고 돌아왔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뭐죠? 이게 공연 이제 하는 거 있죠. 이제 거기서 하면서요. 보니까 이제 이 극중 배우는 자기가 부르는 장면을 하지만은요. 실제 노래는 본인의 성악을 더빙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부르는데 정말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앵콜송 있죠. 앵콜송을 딱 부르는데 늘 그 선생님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 서로 좋아했던 노래, 서로가 통하는 노래, 그 노래를 마지막 앵콜송으로 딱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부르면서요. 그 노래가 뭐냐? 저는 이 노래 별로 잘 몰랐는데 워낙 옛날에 가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 몰랐는데 이 스토리와 더불어서 들으니까 노래가 좋은 거 있죠. 노래가 좋더라고요. 옛날 해바라기 노래였습니다. 해바라기 노래. 해바라기 어떤 노래냐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예요. 내가 가는 길이 뭐 이런 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이 노래를 쫙 부른대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노래죠? 그 선생님한테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서 들으면서요. 감회가 울죠. 그러면서 이 노래가 쫙 나오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가사로 쭉 이어지죠. 요즘 노래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이고요. 뭐 가사도 모르겠어. 뭐 점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요즘 노래는요 뭐죠? 다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영화를 보고는요 약간 감격이 되더라고요. 조금 그 친구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의 인생 속에 정말로 가장 은혜를 끼치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는 그대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래, 우리 인생에 정말 은혜를 끼친 분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이분이 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는요 다윗의 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 다윗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의 주장 따라서 다윗의 시로 우리가 보고요. 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사람이 만남을 제대로 가지면요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만남을 제대로 가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남도 제대로 받는 것도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잘못된 만남 가지면요 잘못된 인생에 접어들죠. 여러분, 우리 좋은 만남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후대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축복 중에 축복된 만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사실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내게 있어서 여러 만남, 나를 이용해 먹고 자기를 정말로 흑암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그런 모든 인생이 있었지만 그 한 자기를 희생하며 내 발모가지를 잘라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재능을, 이 아이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던 선생,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던 만남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축복하시는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사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가 부른 노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만남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생각할 것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눈 씻어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시편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에이, 그냥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사랑하냐?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예,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조금 문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2000년 후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짜 사랑합니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나 진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요, 정말 사랑요, 그런 사랑이 나오기 전에는요 사실은 정말 립싱크가 아니고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그 이전에는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을 아무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 사무엘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시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문제가 있었고 때로는 도망가야 될 시점도 있었지만은 죽음의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왕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이름을 설명하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다윗,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끄신 그 다윗,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과 위기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큰 수월의 고통,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그 환난 슬픔 속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이 어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은혜 풍성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커요.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인생과 저를 이끄십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셔요. 내 영혼아, 곧 나 아닙니까? 나를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후대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분도요, 늘 후대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부모일지라도요, 우리 자녀를 두고 늘 한결같이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짜증나면요,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나가네요. 우리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큰 실수와 범죄했을 때도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내 영혼을 멸망하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건지셨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슬픔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셨고요. 그리고 나를 건지신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안 되는 환경과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저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 어릴 때 누우시고 8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힘들었어요. 저희 집은요,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우리 천장 있지 않습니까? 집에 천장이 구멍이 막 뚫려가 쥐가 떨어졌어요, 집이. 떨어지면 잡으러 다녔어요, 어릴 때. 방에는요, 장판이 다 떨어지고 흙이 그냥 푹푹 올라왔어요. 저는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살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는 거 걱정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육성예비 그거 못 냈어요. 저는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도시락 반만 사갔어요. 반만 사. 그리고는요, 친구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요, 앞으로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이 막 힘들었어요. 사춘기 때 너무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 와정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지붕에 올라가서 보면서요. 세상에는 저렇게 집도 많고 세상에는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말씀 듣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어요. 큰 위기와 오고 슬픔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정말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 열어주셨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요, 내게 소망을 주셨고요. 진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거를 다윗은 내 어릴 때부터 저 목동 내가 양치고 뭣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랑 인도하십니다. 이런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다윗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냐. 너무너무 제게는요, 너무너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또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으며,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그냥 와 있으니까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 삶 속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나 신앙생활도 한 삶의 한 부분 아닙니까? 혹 여러 가지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뭐 운동도 할 거 이것도 하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 신앙생활 삶의 액세서리 아닙니까? 액세서리는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가지고 있으면 좋고 잃어버려도 아쉽지만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 내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요, 그 사람은요, 잘못이다 이전에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이 고백이 나오듯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알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초대를 받아 그 동네 가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지방 그 동네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하다 하는 이 예수님을 초빙해가지고 그러면요 좀 자기도 뽀대 나잖아요, 폼 나잖아요.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갔어요. 있는데 앉았는데 한 그 동네의 죄인이라는 여자, 저 여자, 죄인이라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슬그머니 와서 그 앞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흘리고 그리고는 그 눈물 흘린 걸 가지고 자기 머리털 풀어가지고 닦고 그리고는요 자기 품에 꺼집어낸 향유를 딱 부어서 발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 대단한 줄 알고 선지자로 생각했더니 아니구나. 뭐 이 사람 정보는 없었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구나. 딱 보면 알아야지 모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 질문 있다 대답해봐라.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빚을 졌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단다. 두 사람 다 탕감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 사람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단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주인에 대해서 고마움과 사랑함이 있을 것인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니?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렇다. 나는 네 집에 초대받아 왔지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 씻었고 너는 내게 인사에 입맞춤도 없었지만 이 여자는 내게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으며 너는 내게 산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너무너무 귀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사람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왜 사랑함이 많지 않느냐? 사함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받은 은혜 바리새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자를 사랑하시면 같은데요.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함도 적지요. 우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왜 이렇지 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 주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 어릴 적부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고백도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옛 성도 다윗처럼 옛 성도들처럼 주를 사랑하는 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다른 제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자 잡히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걸 묻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걸 묻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지난번에 넘어졌고 또 나는 자신은 없지만은 또 그럴 수 있지만은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내 인생을 주님 날 사랑하셔서 또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고백과 중심과 마음이 있는 다윗이었기에 다윗은요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그 속에서 내가 약속한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두 번째 다윗의 하나님께 향한 다짐과 고백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는 고백을 오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짐과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 다짐과 고백이요 평생을 두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 이 땅에서 생명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도 갚고 싶은데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중심과 자세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왜 현장에서 생명운동, 생명 걸고 전도운동 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자들은요 왜 생명 걸고 전도운동 했습니까? 또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수고했어요. 힘에 넘치도록 경제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요 순교까지 하기까지요. 그들은요
자신을 드렸습니다.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라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요,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제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새로운 마음이 그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모든 해답이 맞으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진짜 의미가 되고 중심을 담는 고백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평생을 두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요, 다윗 같은 평생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요, 주님 내 주의 종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것만 서원 아닙니다.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진 나만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요,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 고통이 많은 가운데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아이 없는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땅에 사내 아이가 없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냐?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없구나. 과연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쓰실 나시린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온 것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바로 이 한나가 한 기도가 바로 서원의 기도죠. 그러나 우리의 서원의 기도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다짐이 바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다짐, 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 여러분, 그 속에는요, 내 삶, 그 속에는요, 내 목표, 혹은 그 속에는 내 헌신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것 이행 안 한다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에 담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예요. 거칠애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짐을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짐 속에서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오직 내 평생을 두고 오직 예수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오직 이 언약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여러분의 하시는 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업이, 내 전문성이 3기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기업이 뭡니까? 3가지 기업. 무슨 기업이죠?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세상에 사회적 기업이 많지만은 이 사회에 이 문화가 너무너무 혼탁한 이때에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끼칠 기업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업이 내 하는 일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다짐과 이면 계약과 오늘 표현대로 서원을 가지신다면 다를 거예요. 이거 안 했다고 벌 내리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모습은 다른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 두고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게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이게 이면개혁이 될 것이고,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될 것이고 다짐이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는 아닙니다. 비록 여기 앞에 선 이 목사는요, 최고의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이런 중심을 갖고 다짐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있는 성도, 이런 다짐이 있는 중직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앞으로 복 주세요, 앞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축복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할 때, 그 중심과 고백의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은 오늘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보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귀히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주님 보시기에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왜?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했던 이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되게 서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정한 다짐과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윗처럼 또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업과 가정과 삶과 인생과 후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이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18절부터 29절인데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만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처럼 이러한 축복 받으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와 그 집과 그 다윗의 후대까지 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인물,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돕고 또 렘넌트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중심과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담을 때 마음에 서원이 있을 때 그 서원을 갚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